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평소에는 신장이 어디 있는지 심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면 압니다. 신장이 아프면 또 심장이 아프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우리 찬양이 없으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반주자들이 얼마나 수고한지 귀한지를 알고 그렇게 아는 계기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리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다라는 말이 있죠. 마음에 들다.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마음에 들면은 어떨까요?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자려고 누워서도 생각나고 마음에 들어와서는 떠나지 않고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에 두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에 두게 되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거하는 것이죠. 어떤 게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적게 거하게 할 수도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떤 게 거하냐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갈 수도 있고 거할 수도 있다는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왔지만 이 들어와서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거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안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들어왔다, 사랑하는 자녀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하게 해야죠.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다,
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하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내쫓아야 되죠. 좋은 것은 거하게 하고 나쁜 것은 거하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뭡니까?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체질이 됩니다. 말씀이 거하면 말씀의 체질이 되고 죄가 거하면 죄의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되면 그 체질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체질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말씀의 체질, 영적인 체질이 되어서 나를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육적인 체질이 되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자꾸 죄를 짓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죄라는 놈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떡하고 자리를 잡고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한다. 죄를 자꾸 짓게 만든다.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니라. 나는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자꾸 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거한 죄가 네 안에 자리 잡은 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고 네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거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도 우리가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종으로 살아야지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일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화는요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체질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 중요하다.
체질이 나를 이끌고 간다. 육의 체질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발동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되는 그야말로 육의 체질, 죄의 체질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영의 체질, 말씀의 체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영의 체질, 말씀의 체질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가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도 약발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 체질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아요. 여차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늦게 믿을수록 아무리 장로라 권사라 해도 옛날 기질이 나옵니다. 욱하는 성질이 나오고 힘들면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수틀리면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어느 순간 놀러 다니고 싶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통계에 의하면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을 마음 잡고 그만두었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퍼센트가 무려 80%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잡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가족반을 하고 양육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교리반을 해도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는 옛날에 우리를 잡고 있던 이 죄의 사슬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진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권세. 권세가 뭐예요? 강한 힘이 권세입니다. 이 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체질을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세팅을 해 놓았는지, 한 번 불 받은 것으로 몇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육적인 체질이 확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꺼지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만화나 무협지는 밤을 새서 보는데 성경은 10분만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인을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다 보면은 아이고 벌써 2시간 지났냐?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이 대화인 기도는 5분만 넘어가면 할 게 없어요. 10분도 못해. 영화는 러닝타임이 상영시간이 120분인데 막 영화를 보다 보면 훅 빠져가지고 언제 120분이 지나갔는지 되게 짧다. 근데 설교는 1시간에서 10분만 넘어가면은 목사님 오늘 주책이네. 집에 뭔 일이 있었나 보네. 10분이나 지났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다 꿰고 기다리고 알고 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노래방에 가면은 신나게 노래 부르고 아이고 벌써 1시간 다 됐네. 아줌마 서비스로 10분만 넣어주세요 하면서 찬송가가 5절, 6절이면 뭐 이렇게 더럽게 기냐. 그런데 목사님이 후렴을 한 2-5번 반복하면은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체질이 그만큼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릅니다. 잘 들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깨우세요.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건 뭐냐면요, 잘 삐져요. 애들 보면요, 잘 삐집니다. 요구 조건도 들어보면요, 애 같습니다. 왜 집사님 그렇게 마음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마음에 안 든대. 김 집사가 마음에 안 든대. 김 집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대. 여러분, 뭐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나 밥 안 먹어. 그러는 것처럼 교회 안 나옵니다. 젖을 물려야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늘 달래주고 신방을 가지고 해야, 그래야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애들 잘 보세요. 밥 숟가락에다가 반찬 2가지를 딱 얹어주잖아요. 근데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안 먹겠대. 이거는 빼래. 그걸 뭐라 그래요? 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자꾸 빼달래. 그리고 바꿔달래. 자기가 원하는 소세지 반찬으로 바꿔달래. 부서도 바꿔주고 샐러드도 바꿔주고 그리고 당분간 안 가고 싶대. 왜 그래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체질,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빼달라고 그러고,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고, 자꾸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자꾸 제 싫다고 그러고. 여러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그러면 이 체질은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이 체질은요, 습관을 바꿔야 바뀌는 것입니다. 습관을 들이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단산에, 주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무엇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이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이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들쑥날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꾸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체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체질은 반복을 통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반복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거를 꼭 참고 하다 보면, 새벽 기도도 처음에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3주 지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한 3주 빠지지 않고 지나면 그때부터 몸에 조금씩 익어요. 새벽 기도가 완전히 익으면요,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도 그 시간 되면 눈이 딱 떠집니다. 여러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체질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복근도 생기고 뭐 식스팩도 생기고 초콜릿 복근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태권도장 가가지고 수년 동안 꾸준히 다니면 유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다 보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자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영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영력이 생기면요,
실력이죠. 어떤 일을 딱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고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는지 아세요?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육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하냐면 연단을 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경되고 당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 말씀의 체질에 말씀의 체질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이 뭐냐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평생 잊어먹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그 죄인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곤장 맞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곤장 맞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사또가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아이고 사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 그 사또가 뭐라 그래요? 저놈을 매우 치라! 그게 연단이에요. 매우 치는 게 연단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매우 치는 게 연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단을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쳤다는, 여기서 쳤다는 것은 권투 용어예요. 여자분들 혹시 그록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록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군. 여자분만. 그 KO는 아세요? KO라는 단어, 복싱에서 KO라는 단어 아시는 여자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KO 가기 일보 직전의 단계가 그록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KO가 그러기 상태로 코너에 멀어놓고 매우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과 죄의 체질을 죄종의 체질을 영의 체질로 주의 종의 체질로 바꾸려고 사도 바울이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한 번 죽지 매일 죽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육의 체질을 영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려는 자기를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를 저놈을 매우 쳐라 연단을 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이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은 오래된 성도고, 제가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오래된 성도, 이 예화를 들었는데 처음 듣는데 그러면 새 가족입니다. 그분이 5년을 다녔던 7년을 다녔던 새 가족. 제가 기쁨에 교회 그 초기 이렇게 부임을 했을 때는 전 성도님이 한 50여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출석부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한 몇 달쯤 되었을 때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식사 대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부임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한 몇 달쯤 지났을 때 토요일 날 남전도 회원들이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 사전에 항상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바로 저한테 바로 가자고 그러시니까, 그래도 그게 처음 있는 일이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타고 한 10여 명이 이렇게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신 김은하 권사님, 민병환 안수집사님 댁이었어요.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어색하니까 누가 이제 저한테 목사님 뭘 잘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잘 먹습니다. 제가 사실이거든요. 다 잘 먹습니다.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하필 추어탕만 빼고요. 근데 분위기가 쏴해졌어요, 갑자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은하 권사님 댁에 갔더니 그날 추어탕 먹는 날이에요. 그날부터요, 제가 추어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추어탕 집 가서 추어탕. 처음에는 먹을 때 즐거운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요,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맛있네?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추어탕을 먹으러 갈 때 기대감도 생기고, 거기에 싼초인가요? 또 넣어서도 먹고, 제가 추어탕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도를 해봐야지.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은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린 시절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어릴 때입니다. 소년일 때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육의 세상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육의 체질에서 영의 체질로 바뀌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단은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할 수 있고, 절망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제국을 통치하는데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체질이 딱 잡히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간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 이 영적인 체질, 여러분 이 영적인 체질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도 위력을 발휘했고, 사자굴에서도 위력을 발휘했고, 제국을 지혜롭게 다스리는데도 위력을 발휘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체질이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왕이 4번을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고 온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은 다니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의 영적인 체질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작정밤 기도회, 그걸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참 대단해. 비가 막 지난번에도 막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오늘은 안 오실 거야. 근데도 똑같이 눈이 막 그냥 막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오늘은 못 오시겠지. 근데도 나오시고.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습관을 쫓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안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제가 기쁨의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우리 2층에서 처음에 드렸거든요. 2층에서 드렸는데 6명인가 7명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게 6명밖에 안 나오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이야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평범한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우량아들이 있어요. 팔도 투실투실하고 다리도 투실투실, 얼굴도 투실투실하고, 그리고 막 빵긋빵긋 웃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주 그냥 투실투실하고 영적으로 투실투실하고 빵긋빵긋 잘 웃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체질들로 날마다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영적인 체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무리들이 점점 늘어갈 수 있기를, 거기에 선봉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체질로, 최종의 체질로 바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